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날로 날로 찬양의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몇 주간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하여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의 모습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오늘 말씀에 보면 칭찬도 받았고 책망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두아디라라는 소아시아 이 도시 중에 하나인데, 이 소아시아의 내륙 지방에 있는 작은 소도시입니다. 다른 도시들은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의 이름을 따고 황제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신하 중에 하나인 셀루커스 니카토 1세라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신하의 딸의 이름을 따서 두아디라라는 그 지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이름, 황제의 힘이 미치는 도시보다는 조금 규모가 작은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작은 도시였지만 그 안에 기능인과 직공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구리세공 그리고 염색업 등이 발달되어 있는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작지만 알차게 제 역할을 하고 그 가운데 활발하게 움직이는 도시가 바로 이런 도시였어요. 두아디라였습니다. 공업도시라고 할 수 있지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그때의 처음 신자로서 빌립보 교회 주축으로 역할을 했던 사람은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가 이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두아디라가 염색 그리고 이 옷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곳 출신인 루디아도 두아디라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부분에 활동을 했고, 그래서 비단 장사로서 빌립보에서 영향력 있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는요, 이 공업도시로서 장사를 하고 또 활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길드라는 상업 조직이 있었습니다. 조합이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노동조합이죠. 이 조합에 가입되지 않고는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거래도 할 수 있었고 장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도시는 신을 섬겼는데 그 신이 누구냐면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섬겼습니다. 이 아폴로 신전에서 이 조합 사람들이 모임을 가질 때마다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그 제사 가운데 여인들과 행음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악이 만연된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길드에 가입하지 않고는 먹고 살기가 힘든 사회적 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이전에 서문학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서문학교회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이 상업조합, 이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서문학교회가 이 길드에 가입하지 않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경제적 불이익을 당해서 환난과 가난과 궁핍 가운데 처해져 있었다라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서머나 교회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이 길드라는 조직에 가입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힘든 경제적인 구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의 상황에 직면해 있었던 교회입니다. 또한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칭찬하심으로 이 교회 가운데 격려하고 계셔요. 19절 말씀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칭찬을 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이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이 무엇인지 한 가지 요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건강한 교회는 점차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자라나는 것, 자라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것이 사업이라는 단어예요. 여기서의 사업은 비즈니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그 사업, 비즈니스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서의 사업은 행위라는 뜻으로 번역되는 말로 이 문맥에 따르면 하나님을 위한 선한 사업을 하는 것, 그 사업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위한 사역,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사역이 주님을 위한 일이 어떤 일이냐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단어들이죠. 사랑, 믿음, 섬김, 인내. 그러한 사업을 지금 두아디라 교회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헬라어 문법에서는요, 여러 개의 단어가 나열될 때 앞에 한 단어를 뒤에 단어들이 수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히브리어 문법으로 다시 한번 다른 방향으로 번역하면 내가 곧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니 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헬라어 문법으로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면 오늘 주님께서는 무엇을 아신다라는 거냐면 내가 내 사랑의 사업과 믿음의 사업과 섬김의 사업과 인내의 사업을 안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선한 사업들, 사랑의 사업들, 구제의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구제하고 섬기고 베푼다라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누군가가 힘을 얻고 누군가가 나음을 얻고 누군가가 필요를 체험받는다라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재정이 넘치거나 많은 것을 가져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것을 가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도 많이 가진 것과 상관없이 없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가진 것을 가지고 이 주위의 이웃들과 어려운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섬김과 선한 사업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의 책임이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교회의 바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사업을 하는 이 두아디라 교회를 안다라고 표현하시고 그 뒤에 더 다른 말씀으로 더 칭찬하고 계셔요. 19절 후반부에는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두아디라 교회는 더 칭찬을 받은 것이 뭐냐면요, 선한 사업을 해서 칭찬을 받은 것 말고도요, 이전에 했던 것보다 오늘에 했던 것이 더 풍성해졌으니까, 이전의 모습보다 지금의 모습이 더 자라났으니까, 이전의 모습보다 지금이 더욱더 성숙해졌으니까 그로 말미암아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말씀하시며 칭찬하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개 교회를 나누었는데요, 맨 처음에 나누었던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붙들고 신앙을 고수했는데요,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썼는데 처음에 가졌던 마음, 처음에 주셨던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오히려 이전보다 지금이 퇴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책망을 받았어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요, 이전보다 오늘이 더 풍성합니다. 이전보다 지금이 더 많은 것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점점 자라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칭찬하고 계십니다. 신앙은요, 언제나 자라나야 합니다.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그냥 그대로의 모습을 갖고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갖고 있었던 열정은 오늘의 믿음이 행동이 되어야 하고, 오늘의 믿음의 행동, 그 행실은
내일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로 맺혀져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성장하는 모습이 있어야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곧 퇴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신앙은 자라나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고 그것이 바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됐는데도 키와 몸무게가 그냥 그대로입니다. 안 자랍니다. 뿐만 아니라 지식 또한 잘하지 않습니다. 산수를 못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돼도 그대로 동일한 문제에 어려워합니다.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몸이 자라야 하고, 시간이 지나면 경험이 자라야 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식이 자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현상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건강하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항상 그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건강하다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갖고 있으면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를 낳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신앙이 자라나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자라나지 않으면, 머물러 있으면 세상의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조금씩 자라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어요. 내가 과연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이전과 지금 다른 것이 무엇인가? 내가 말씀을 준비하며 말씀의 깊이, 말씀의 은혜, 이전과 내가 달라진 게 무엇인가? 나는 잘하고 있는 것일까? 나의 이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실까? 과연 칭찬받을 만한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니까 부끄럽기 짝이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은 분명 나아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더 몸부림치는 모습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넉넉해지고 사랑으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열정적이고 더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요,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두아디라 교회는 그렇게 자라나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라나시기를 원합니다. 성숙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가 이렇게 칭찬받은 것만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만 받은 것이 아니라 책망도 받았어요. 20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에서 한 인물이 등장을 하죠. 여자 이세벨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 여자 이세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은요, 이 이세벨을 가리켜서 자칭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가짜 선지자고 자칭 선지자,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요, 이 여인의 이름이 이세벨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세벨처럼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들어서 그 여인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약 시대에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이세벨은
구약 시대의 가장 악한 왕으로 불리는 아합 왕의 아내입니다.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 왕. 여러분 아합 왕의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아합 왕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거기에 자기의 중심을 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850명과 850대 1의 대결을 벌일 때 그때의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옆에서 종용하고 조종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데 더 힘을 실어준 것이 누구냐? 바로 아내였던 이세벨이었다는 거예요. 이 이세벨이 어떻게 보면 아합보다 더 악한 여인입니다. 아합 왕을 뒤에서 조종하고 막대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 여인으로 인해서 엘리야도 죽임을 당할 뻔하였습니다. 이세벨의 잘못된 신앙과 그 신앙의 잘못된 모습과 그런 속삭임 때문에 나라 전체가 잘못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고 음행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주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구약시대 이세벨의 악행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자칭 선지자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과연 어떻게 이런 여인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왜 이런 여인이 교회 안에 스스럼 없이 들어와서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을까요?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세벨이 왜 들어왔는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요,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세벨이 내 종들을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즉 이세벨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온 거는 두아디라 교회가 그 여인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용납하였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거룩함과 이 사랑은 항상 균형이 맞춰져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함과 사랑은 균형이 맞춰져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두아디라 교회는요, 주님께서 칭찬하실 만큼 선한 사업을 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선한 사업이 점점 늘어났다라고 칭찬 또한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요, 주님을 선한 사업, 주님을 위한 선한 사업, 사랑이 있고 구제가 있고 이해가 있는 그 용납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이해와 선행으로 모든 것을 용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요, 이 이세벨이라는 여선지자가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의 여사제 역할을 하던 여인이거나 유사한 사교 집단에 소속된 인물이었다라고 추정합니다. 그런 자가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교회 내에서 사랑한다, 이해한다, 용납하면서도 그 모든 죄를 다 덮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 여인의 잘못된 행동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회개하게끔, 그것들은 정죄하고 그것들은 바꾸게끔 그렇게 징치하고 바꿔 놓아야 하는데 무조건적인 사랑이란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용납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은 이세벨이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전의 것이 하나도 바뀌지 않으니까, 자기의 안에 있는 변화가 없으니까 이전에 했던 대로 그 잘못된 습관들로 오히려 사람을 가르치고 사람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그렇게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지게끔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좋고 이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 악한 것에 있어서는 우리는 유야무야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정확한 판단, 검증이 있어야 하고 철저하게 그 모습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사랑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무엇보다 그 교회는 거룩함이 세워지는 공동체여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거룩한 주님을 쫓아 교회는 거룩함의 요소를 가져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기록하였으되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거룩을 강조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거룩함의 요소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이란 이름으로 죄를 용납하고 그 모습을 그냥 받아들였더니 이 거룩함의 요소들을 침해하는 죄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그래서 죄의 요소들이 거룩함을 뒤엎고 그 가르침이 사람들의 생각을, 사람들의 걸음을, 사람들의 행위를 다 바꿔놓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참으로 무서운 존재예요. 우리가 사단에 대해서, 이 사단의 계획 가운데서 대적하려고 하면 대적할 수 없어요. 사단이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데요. 그런데 사단에게 대적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힘입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힘을 힘입으면 내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이 먼저 발견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힘입으면 내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을 발견하고 회개할 수 있는 모습이 먼저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거룩함을 회복하는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 사랑으로 용납하여 죄인이 들어오나 그의 죄들이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그렇게 거룩함이 회복되어야 교회는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받는 공동체가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의 요소가 교회 안에서 사라지면 세상의 다른 어떤 공동체보다 손가락질 받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거룩함이 있을 때 교회가 나눌 수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고, 교회가 선포하는 그 말씀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신유의 기적이,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도요, 하나님의 성품, 이 거룩함의 요소를 상실하게 되면요, 더 이상의 권위, 더 이상의 말씀의 능력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이 한국 기독교의 이 거룩함의 요소가 얼마나 많이 상실되었습니까? 세상의 모임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렇게 우리는 우리 안에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덮어주고 용납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거룩함을 세우기 위하여, 거룩함과 사랑의 균형을 잡기 위하여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죄된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의 모습을,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단호하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전 사역하던 교회에서 언젠가 주일 예배 시간에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봤더니 아이고, 신천지가 피켓을 들고 교회 앞에서 시위를 하는 거예요. 확인해 보았더니 주일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경찰서에다 집회 신청을 하고 공식적으로 경찰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 앞에서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외치는 내용은 그거예요. 20-30명이 서서 담임 목사 나와라. 신천지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거짓이다.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하는 담임 목사는 나와라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밖에서 20-30명이 한 목소리를 내서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듣는 조용한 시간에, 경건한 시간에 세상에 흩어져 있는 교인들이 주일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이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이 시간에 영적으로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체험받는 그 시간에 저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들이 교회 내로 소리가 들리고 그렇게 울려 퍼지면 그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 마음 가운데 흐를 수 있겠습니까? 예배가 흔들리는 거죠. 주님의 교회가, 이 거룩함이 흔들리는 거죠. 교역자들이 뛰어나갔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집회 신청을 해서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112에 신고하라고요. 112에 신고했더니 경찰이 오는데 경찰이 이미 보호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누군가 또 그러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민원을 넣으면 경찰들도 이제 지루하고 또 민원이 많이 쌓이면 그것들이 불편하니까 이것들을 좀 조정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자들이 뛰어다니면서 예배 시간 다른 예배를 드리거나 다음 예배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112에 신고 전화하라고 그렇게 종용을 했어요.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때 인터넷에 어떤 분이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글을 올리셨냐면 그들도 사랑해야 할 대상인데 교역자들이 사랑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경찰에 전화하라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안 좋았다고 교역자들을 비판하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그 글 보면서 굉장히 많이 화가 났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물론 사람은 사랑해야 하죠.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이거든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예배를 무너뜨리고 방해하고 이 주님의 교회가 거룩하게 세워지는 요소를 저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들의 행위는 마땅히 깨어져야 하고 정죄받아야 합니다. 저는 그 생각에 아직도 변함이 없어요. 교회는 거룩함을 꼭 지켜야 합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이 거룩함의 요소들이 외면되는 순간, 침해받는 순간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 사랑이란 이름으로 거룩함의 요소들이 와해되어지고 희석되어지는 순간 교회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사랑으로 덮기보다 함께 회개하고 함께 눈물 지으며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 위하여 애쓰는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남을 바라보는 시선만이 아니고요.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더럽고 추한 죄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에게는, 다른 이들에게는 정확한 기준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의 모습, 나의 죄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관대하곤 해요. 여러분, 내 스스로를 바라보고 판단하는 기준, 그러므로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더럽고 추한 것들이 있다면, 내 안에 사랑으로 용납으로 그것을 잠시 덮어두고 있다면, 그래서 거룩함의 요소들이 사라지는 그런 모습으로 그 길로 내가 그렇게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들을 사랑이란 이름을 제하십시오.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끄집어내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돌이키십시오. 그때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의 요소가 다시금 생겨날 수 있는 것이며, 그렇게 거룩함과 사랑이 균형 잡히게 만들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를 위하여 주님께서는 회개할 것을 종용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에는 그 이세벨을 향하여서도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라고 21절에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게 거룩함의 요소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붙드는 자는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된 존재로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요, 그 축복의 반열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 축복의 내용을 이야기하시는데요, 가장 처음으로는 권세를 주리라 말씀하시며 또 새벽별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함, 이 주님의 거룩함을 회복하여 회개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권세를 주신다 하셨는데, 이것은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또한 새벽별은 주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즉 주님께서, 새벽별 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심으로 오늘도 승리케 하심으로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권세와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여하신다라는 축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거짓되고 악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사랑으로 덮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끄집어내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거룩함의 모습을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는,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로, 칭찬받는 신앙인으로
굳건히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